오늘은 우리 창세기 26장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복입니다. 복.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또 이삭에게도 축복을 하셨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에 관한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 흡사한 부분들이 많지요.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이삭도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삭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축복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복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한 가지 복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오는 복에는 물질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이 말씀에는 전혀 물질적인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성경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새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 who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새로 번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blessed가 아니라 happy is the man 그랬어요. 그러니까 happy 뭐예요? happy라는 것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행복한.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브레스라고 하죠. 복을 영어로 브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레스. 이것을 하나의 복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번역된 이 말씀에 보면은 happy is the man.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해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우리 하루는 빼고 주일은 교회 와서 그래도 있으니까 교회 와 있는 날은 행복한 날이죠. 떡도 주니까 행복하죠. 오늘 떡 참 맛있었어요. 찹쌀 좀 넣을까요? 넣으세요. 팥도 좀 많이 넣고요. 귀신도 무서워하는 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루떡은. 그래서 시루떡 해먹는 이유가 여러분 그래요. 문설주에 뻘건 거 이렇게 뻘건 거 하고 옛날엔 빨간 적두라고 그러지 붉은 팥을 뿌렸잖아. 이렇게 초하룻 날 보름날 이렇게 정월 때 뿌린 것은 왜 그래요? 귀신이 오지 못해. 그래도 걱정이 되면 엄나무 걷다가 이렇게 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어쨌든 주일날은 행복한 날이. 근데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반만이라도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죠? 반이라도 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을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건희 씨의 셋째 딸인가요? 둘째 딸인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왜 자살해 죽은 딸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라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난 참 걔 보면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다, 삼성의 이건희다, 그럼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디서 오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일회성적인 어떤 그런 행복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 행복이 어떤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성경은 모두 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물질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 그러나 게으르게 살면서 의욕도 없이 살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나는 만족하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정당하게 물질을 얻으려는 노력과 의욕과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물질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물질을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배타할 수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물질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냥 들어왔습니까? 또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를 하는 나라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인 것 같아요. 어떤 사명감. 정말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없어요. 사실 저는 참 선교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다기보다도 숫자는 아직도 미국이 많습니다만은, 인구 비례를 하고 뭐 인구적 비례적 면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나라의 어떤 크기로 본다면 미국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작은 땅에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보내진 프로테지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노회에서 그 한 달에 선교사비가 나가는 것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나가는 게 한 3천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 선교비가 우리 노회에서 나가는, 우리 노회에서는 노회 자체가 아니라 그 선교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60여 교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우리 총회 내에 수도노회처럼 선교하는 노회가 없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우리 노회가 그러고요. 다른 노회에서 와가지고 수도노회는 정말로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우리도 뭐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본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노회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헌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노회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13만 원을 보내잖아요. 한 달에 13만 원 밖에는 뭐 다른 교회를 보면은 뭐 10구좌를, 한 구좌가 13만 원인 거예요. 근데 10구좌를 하는 교회도 있고 뭐 5구좌도 하고 몇 구좌씩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운 이 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려야 또 그분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나는 가난한 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단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이 물질이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좋은 사람의 손에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돈은 분명히 좋게 쓰여질 거예요. 악한 사람의 손에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악하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우리가 보면은 물질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거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 그 당시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누가 시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누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만큼 그런 거부가 되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질적인 축복에는 1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 영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창대했다. 농사에 그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다라는 이 말은 그것은 그 사람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활동의 영역을 넓히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지식도 따라야 되고 어떤 물론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물질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대인적인 관계에서 물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창대하게 됐고 또 왕성하다 그랬습니다. 왕성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까? 생겨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말이죠. 대통령 주위에 어디를 가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왕성한 게 없습니다. 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물질적 재산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거부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부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활동 영역이 점차 많아지고 내 주변에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활동 영역을 의욕적으로 넓혀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려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질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떤 명예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로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렇게 멀어집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노회장 때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마치 저를 그렇게 잘 섬기고 잘 친하게 지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도 뭐 집에를 아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오고 뭐 나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정말 동생인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외국에 선교사를 나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우리 노회에서 자기를 선교사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노회장이라고 혼자 다 합니까? 노회를 해야 되고 임원을 해야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면 우리가 GMS 공부를 총회의 선교사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노회가 파송하는 경우는 없는데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파송을 한다고 하면은 노회 선교부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잡한데 자기 빨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노회장이 뭐 할 수 있지 뭘 그러냐. 노회장이라도 그건 안 된다. 어떻게 하다가 그분을 뭐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교회로 이제 그 선교사 다른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우리 노회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양반 이상하게 삐졌어요. 아니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들어왔으면 선교를 하다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땅과 교회와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우리나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살 수가 없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나라의 사람을 세웁니다. 참 믿음 좋은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님 같으면 믿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다 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해놓고 오픈을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출근을 해서 가봤는데 물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문도 다 걸어 잠겼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어제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앞면이 바뀌면서 이거는 내 것입니다 그랬어요. 두 손 들고 나왔어요. 그것이 작년 말인가 그래요.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온 건 쫓겨나왔는데 왜 나하고 원수를 지냐 이 말이야. 난 참 뭘 고민을 해봐.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게 있냐. 다른 사람 보고 물어봤어. 아니 그 친구가 왜 한국 나왔으면 나한테 전화를 안 하냐.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나 봐요. 나한테 뭐가 섭섭한 게 있냐. 물론 우리 교회에서 뭐 선교비를 도와주지는 없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섭섭하냐. 목사님 뭐 선교사 뭐 파송할 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주지 그랬어요. 또 옆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무슨 행사에 그 양반들이 왔어요. 두뇌회가 왔는데 세상에요. 마주 저만큼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얼굴 쌩까고요. 이러고 밥 먹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난 참 그걸 보니까 인간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내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는 원수질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그 이방 백성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면 쓰고 들어와서 그렇게 당신들을 속여가지고 몽땅 그 서울의 큰 교회긴 하지만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도들이 헌금하는 건 마찬가지지. 피와 같은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의 본보로 센터로 삼아놨더니 엉뚱한 놈이 그걸 뺏어가고 뺏기고 마냐. 중국에 가고 한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인 줄로 압니다.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우리가 인간을 잃어버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풀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미사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미사일을 남편의 가슴에 언젠가는 쏘아줄 날이 올 때를 기다리고 안 믿으십니까? 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2절, 3절,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보면은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너희는 거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겠어요? 기독교는 근거 없는 풍수지리설을 믿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설. 그걸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좌청룡 우백호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사람이 여러분 지어놓은 이름이지. 남주작 북현무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장수하고 뭐 학이 있고 무슨 뭐 거북이하고 보면은 우리가 그림에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이렇게 우상화적인 그런 어떤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풍수지리 어떤 사람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요 특별한 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가 흐른데 이게 무당들이나 하는 말이지. 여러분 사람이요 닭장을 하나 지어줬어요. 닭장을. 근데 이 닭들이 들어가더니 한쪽으로만 몰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쪽엔 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닭이 그러는 거예요. 돼지우리를 줘줬어. 돼지우리. 돼지가 이쪽 칸은 안 되고 이쪽 칸에만 들어가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여기는 아주 좋은 기가 흐르고 이쪽에는 나쁜 기가 흐른다는 기가 확 빠져나가 가지고 이쪽에는 양기가 흐르고 뭐가 흐르고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 개뿔이라. 개뿔. 어쩌다 보면은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바람이 많이 불도록 되어진 곳, 그래. 옛날 그럽니다. 옛날 노인들은 그렇습니다. 왜 집을 짓고 저 앞산을 내다보면 일어서면 저 뒷산이 보이고 앉으면은 산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들었다 놨다 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조그만 산이 큰 산에 저 앞산에 가려서 작은 산이 이렇게 보일 때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이 잘 들어옵니다. 일어서면 보이고 앉으면 안 보이는 뭔가가 엿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게 사람이 지어낸 이름이지.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기운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보세요. 다만 하나님은 어디는 기가 흐르고 어디는 기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건물이 하나 서울에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건물에는 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빌려드리면 또 다른 거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가 들어온다면 자기들 믿는 사람이니까 좋으니까 뭐 어떤 때는 그저 교인이 없을 때는 월세도 못 내가지고 그럴 때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생기면 주시고요. 가서 어떤 때는 헌금도 하고 월세 받은 거 가지고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목사님 근데 거긴 터가 좋은가 봐요. 들어오는 교회들마다 부흥을 해가지고 나가요. 아니 어디서는 교회가 그래 부흥 안 하다가 어디 옮겨지면 저 분당이나 일산이나 가면 거기 기가 세서 그럼 기가 좋아가지고 부흥하나? 아 사람이 많으니까 인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 부흥의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뭔가 어디를 가면은 뭐 잘되고 좋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개본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응?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냐 저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아니 이걸 알아서 하지. 내가 볼 때는 아니 이걸 알아서 하지. 그것까지 내가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 어떻게 다 하나하나 내가 가르쳐주냐.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어느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가 구별해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여러분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너는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지요. 너는 거기에 내가 지시하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는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애굽 땅을 가지 마라. 왜 애굽 땅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고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너도 그 사람들처럼 물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그 땅이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땅의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는요, 정주영 씨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돈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건희 씨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여러분 삼성그룹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삼성은. 우리 조카 아이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 대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아주 활동적인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동생 딸님인데. 뭐라 말이야? 자기는 그 대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돈 들여 대학 가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삼성에 어떻게 이제 들어갔어요. 삼성에 1년, 2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상무인가 누군가가 그 사람의 월급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자기의 연봉이 그 사람의 일일 하루 받는 그 시급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 차이가 나더.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을 딱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삼성을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전교회장도 하고 아주 활달해요, 얘가. 그러더니 대학을 뭐 하러 갔냐? 여러분 보세요. 삼성 회사는요, 월급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렇게
우리를 어딜 가다 보니까 노동자는 다 죽는다. 다 죽기는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 죽는다고 그럽니까? 난 참 보면 뻔뻔해도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구에겐가 나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모든 자유나 유리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고용주나 고용된 사람이나 다 평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 세상에 어떤 여러분 보세요. 유럽 같은 나라들이 경제가 정체된 것이 그렇게 시위나 하고 이 강력 노조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볼 때 그래요. 참 하나님이 대기업의 정주영 씨 같은 사람, 이병철 씨 같은 사람, 또 LG나 무슨 이런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큰 회사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기업 하는 사람들 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내가 벌어갖고 내가 잘 사는 게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응?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 무슨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순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자손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마라고 말씀했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복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물론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 가졌던 그 믿음을 이삭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천대까지 약속했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2대에 가서 3대에 가서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부모처럼 믿을 수는 있지만은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땀을 흘리자는 거지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 말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 많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그 약속만 믿고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우리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우리가 건강관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혀 건강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먹을 때는 오구같이 먹고 먹고 나서 피곤하니까 그냥 또 누워서 잠자고 무슨 씨름 선수 될 거예요. 씨름 선수가 그런 데잖아요. 밤에 잘 때는 라면을 5개, 6개씩 삶아서 먹는데요. 먹고 그냥 잔대요. 그래야 체중이 불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지만은 보기 싫은 사람은요, 일본의 스노 선수들을 보면은 아니 좀 천이 없나 왜 기저귀 같은 걸 차고 나와갖고 좀 날씬하게 생겼으면 몰라. 하마처럼 생겨가지고 난 그거 보면 또 희한한 놈들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요 40대 중반을 넘지 못합니다.
일본 스모 선수는 내가 봐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주여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 물론 내 몸에 돋아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해서 나는 것은 사실이나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은 20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벌써 점차 노쇠에 접어들어 갑니다. 25세까지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25살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은 체중이 불어나고 배도 나오고 40대가 되면은 여러분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해지고 머리털도 적어지고 그럽니다. 50대가 되면 기억력도 퇴보가 되어지고 60대가 되면은 정신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70이라 하더라도 80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정말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도 젊고 건강도 육신도 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저되는 거냐 그 말.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니.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신앙에 전심전력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일 때 모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고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지 말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는 또 오늘 나온 만큼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만 나오는데 아니 수요일은 여러분 집에서 뭘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부부 그렇게 금실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눈만 째려보고 앉았지 말고 차라리 교회를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신앙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여 망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머무르며 우리들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규례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